고린도서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고 또 건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서 위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찬양을 또 귀하게 인도해 주셨는데, 찬양으로 위로받고 또 말씀 가운데 체험받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회복되어 나아갈 수 있는 이 수요 기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안 피곤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피곤합니다. 때 아닌 우리 막냉이가 태어나가지고요, 우리 집에 이제 30일 조금 안 된 아기가 있습니다. 이름이 백주이입니다. 백주이. 첫째가 주안이고 둘째가 주이고 주아고 셋째가 주입니다. 뭐 한 자씩 빠지는 것 같죠? 그래서 SNS에 넷째는 그러면 뭐가 빠집니까? 물어봤더니 넷째가 나오면 내 이름이 빠집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우리 주이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삶의 패턴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잘 자면 한 4번 깨고 뭐 그렇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이 친구가 밤에 30분마다 깨는 거예요. 등 센서라 그러죠. 안고 있을 때는 잤다가 눕히면 30분마다 깨는 거. 우유를 먹여줬습니다. 먹여줬는데도 울고, 기저귀를 갈아줘도 울고. 기저귀를 갈아주니까 또 똥을 싸더라고요. 응가를 밤에 또 닦아주고, 더울까봐 에어컨 틀어주고 시원하게 해줬는데도 계속 울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새벽 6시까지 30분마다 깨가지고 6시에 겨우 자더라고요. 제가 3시간 잤습니다.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밤에 중간에 이제 애를 데리고, 이게 갓난 애기를 데리고 이렇게 딱 찍으면서, 주희야, 뭐가 불만인데? 해줄 거 다 해줬잖아. 아빠가 우유 먹여줬지, 기저귀 갈아줬지, 똥 닦아줬지, 에어컨 틀어놨지. 근데 그럼 좀 자야 될 거 아니야. 41살짜리가 1살짜리 데리고 놓고 제가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빠둥거리면서 갑자기 응애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응애? 야, 응애는 아니잖아. 이거 뭐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좀 자줘야 될 거 아니냐.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얘기를 우리 교육자실에서 했더니 우리 또 육아의 달인, 신생아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이성찬 목사님께서, 그런 거는 그렇게 막 애하고 막 신랑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럴 때는 간절히 기도하면 됩니다. 이야, 이건 성경 뒤에 써놔야 됩니다. 그냥 육아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루 이틀 지났는데 알고 봤더니 얘가 너무 더웠던 거예요. 태열이라고 그러죠. 얼굴에 막 올라오는데 우리는 나름대로 춥다고 시원하게 틀어놨거든요. 그런데도 더웠던 거예요. 지금 우리 집은요, 한겨울처럼 에어컨을 틀어놓고 겨울 이불을 덮고 자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더워 죽을 이 시점에 제가 이걸 딱 경험하면서 2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가 원하는 거 아니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면 그건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이 있는데 내 뜻만 가지고 여기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들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 앞에 있으셔야 돼요. 피곤한 과정에서도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고, 또한 체험받고 힘을 얻어 나아가는 것이고 위로받는 것이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 좌표 똑바로 찍고 나아가십시다. 두 번째 깨달은 바가 뭐냐면, 우리가 신생아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빠가 지금 계속 뭔가 해주고 있어요. 우유를 먹어라, 기저귀를 갈아라, 응가를 닦아라, 막 이러고 있는데 정작 내가 원하는 건 뭡니까? 덥다 이러고 있는데 계속 응가 닦아주고 있는 거예요. 덥다, 우유를 먹어라, 우유가 너무 뜨끈뜨끈한데 그걸 먹어라. 이 필요가 있는데, 이 아이에게 필요가 있는데 계속 다른 걸 채우고 있으니까 만족감이 안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우리가 뭘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뭐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풀기도 하고, 뭐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이것도 하기도 하고 저것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원함이 가득합니다.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진짜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게 아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 원함과 필요를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거냐 아니면 이게 내한테 필요한 거냐, 이거예요. 자, 원하는 것대로 살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끝장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어느 세대에 지금 집중하고 있냐면 3040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고 세미나나 이런 것들이 진짜 3040 그 세대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들을 소위 말해 MZ세대라고 불렀거든요. MZ세대 한번 들어보셨나요? 예, 새로운 신세계가 왔다, 신세대가 등장했다, MZ세대. 와, 각광받았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부모가 되었던 거예요. 그럼 MZ세대는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MZ세대가 부모가 되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들이 이 MZ세대의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 이렇게 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이렇게 신앙교육을 하고 이렇게 인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정말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왔지만 지금 직장 생활을 딱 시작하고 또 가정이 생기고 애가 생기고 그러니까 내 삶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MZ세대의 특징은 개인주의적입니다. 개인주의. 내가 잘 살고 내가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을 위해서 살아라 라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니까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에 어떻게 지도해야 될 것인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쉬는 날은 주일입니다. 유일하게 쉬는 그런 시간은 금요일 밤입니다. 근데 금요기도에 와야 돼.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해야 돼. 토요일날 봉사를 해야 되고. 왜 내가 그걸 해야 되지? 나의 그런 이 황금 같은 연휴를 왜 내가 여기에 쏟아부어야 될까? 무슨 말이냐면 이 예배라든지 봉사라든지 교회가 나의 원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원함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됩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 안 하고 예배를 등한시하면 우리가 신자로서 바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자거든요. 신자, 믿는 대로 사는 사람,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신앙 고백으로 사는 사람, 이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주시다라고 믿고 그것을 힘으로 삼고 사는 사람, 신자인데 예배를 안 드리는 신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앙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 중등부에 새 친구가 옵니다. 새 친구가 오면 저하고 얘기를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매일전도대에서 중등부 타겟을 해서 이제 중학교에서 이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친구들이 와요. 한 번은 우리 중등부 선생님, 청년 선생님이 그 중학교에 가가지고 사과 주스를 이렇게 주거든요. 오는 사람들. 근데 어떻게 줬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우리 교회 중학생, 여학생이 딱 나오더니 무릎을 꿇고 사과 주스를 줬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중학생들 50명, 60명이 와 나오는데 건장한 청년 한 명이, 남자 청년이 여학생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 주스를 줬어요. 거의 프로포즈 수준 아닙니까? 그 여학생이 그걸 보고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갔답니다. 제가 금요일마다 하교 신방을 가거든요. 그러면 눈을 크게 뜨고 우리 애들을 막 찾아요. 근데 분간이 안 돼요. 이거 다 흑인들하고 똑같습니다. 중학생들 마스크 쓰고 나오면 걔 같고 제가 쟤 같아요. 그래서 못 만난 사람이 많거든요. 주일날 광고를 했습니다. 내가 금요일날 하교 시간에 갈 테니까 목사님 꼭 만나고 가라. 목사님 안 만나고 가면 그 선생님이 다음 주에 무릎 꿇고 너한테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협박하기도 합니다. 그 친구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내가 옛날에 언제 다녔냐? 코로나 이전에,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가 기억나느냐? 아니요, 엄마가 그러던데요. 이러면서, 그럼 엄마는 지금 뭐 하시노? 엄마도 안 다니시는데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옛날에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지금은 안 하고 이제서야 왔을까요? 이게 중학생만 뿐만이 아니고 제가 잘 모르긴 하겠지만 우리 처음 전입 오시는 분들과 그리고 새로 등록하시는 분들 물어보면 제가요 과거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분들 꽤 있으실걸요. 제가요 중고등부 회장 출신입니다, 이런 사람들로 있을 거라 저는 추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분들은 그때는 예수님을 믿었으나 왜 그동안 쉬었습니까? 다른 거 없거든요. 필요와 원함을 헷갈리신 거예요. 내 필요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여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 보니까 필요를 등한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필요를 등한시하게 되면 결핍이 와요. 결핍이.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밥 먹기 좋아합니까? 반찬 마구마구 먹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있다면 진짜 축복된 아이들입니다. 우리 집안 아이들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그냥 단 거 좋아하고 과자 좋아하고 아이스크림 좋아하고 이런 거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논지는 그거예요. 그걸 먹고 내가 배부른데 왜 또 밥을 먹으라는 것이냐? 왜 반찬을 먹으라는 것이냐? 이거 먹으면 안 되냐? 밥은 안 먹고 이걸 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원하는 대로 내비두면은 걔네들이 정상적으로 삽니까? 그 끝은 뭐고, 그 장애, 이게 애정결핍 아니고 뭡니까? 영양실조. 그게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 끝은 영양실조거든요. 여러분, 부모는 알아요. 얘가 지금 필요와 원함을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몸은 에너지를 필요하고 있습니다. 영양분을 필요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가 원하는 것은 단 거예요. 단 거. 이거를 헷갈려 버리면 비정상적인 육체를 가지게 되듯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좋은 대로 살고 나는 이것만 섬기고 저거는 안 할래. 굳이 꼭 11조를 해야 될까? 굳이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지. 부서 봉사는 왜 해야 될까? 전도 그런 건 나한테 꺼내지도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나의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면 이게 영양실조 걸린 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바로 볼 줄 알고 또 그 필요를 채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원함도 더욱더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필요를 채울 때, 영적인 필요를 채울 때 다른 어떤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에 불현듯 깼어요. 목이 너무 마른 거야. 자, 목이 너무 말랐는데 지금 계속 자고 싶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귀찮으니까 침이나 꼴딱꼴딱 삼키면서 나 그냥 잘난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무거운 몸을 일으켜가지고 물 한 잔 먹고 자시겠습니까? 만약에 전자다. 나는 내 몸의 필요는 지금 물이에요. 근데 나 잘난다. 잘래. 나 피곤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잠이니까 그냥 잔다. 그러면 설잠자입니다. 근데 억지로 일어나서 내 몸의 필요인 물을 한 잔 먹고 자면 그 다음부터는 꿀잠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예배라는 것과 주 예수 그리스도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 지금 보기에는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돈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채우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으로 채움받고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는 그 세상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이 필요를 등한시 여기고 다른 것을 쫓아 살면 메말라 간다는 거예요. 메말라 가고 무엇을 해도 힘겨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종교개혁자인 칼빈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에게는 모두 다 종교의 씨가 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려는 본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관계가 일그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쭉 가지 못하고 계속 삐뚤빼뚤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나무한테 가가지고 복주 있어 여기 가가지고 뭐 이걸 하고, 아니면 내 원함, 내 만족을 위해서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살고 있죠. 이게 우상숭배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체험받아야 될 존재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신 우리 그 저명한 신학자인 팀 켈러 목사님이 이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이 우상숭배는 교만을 불러간다. 그러니까 나의 필요가 채워지지 못하면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만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했냐면, 적당한 크기를 넘어서 지나치게 팽창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풍선에 바람을 계속 불어넣습니다. 터지기 직전까지 풍선이 빵빵해졌습니다. 이걸 교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만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계속 채우는 거예요. 계속 원함을 계속 채우는 거예요. 빵빵해집니다. 빵빵해지는데 그 풍선 속에는 뭐밖에 없습니까? 공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요, 계속 밀어넣고 계속 체험받고 있는데 이 안에는 공허함이 가득한 거예요. 공허함이 가득하고 이걸 계속 안 채우면 안 될 것 같은 그 강박
강박관념 때문에 계속 힘쓰고 분주하게 삽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정말 고통 속에서도 이걸 참으면서 애를 마구마구 쓰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되면 지쳐가지고 번아웃 돼가지고 나약한 우리 모습 가운데 그냥 퍼질러 앉아가지고 다른 것으로 채우고 진짜 필요를 채우지 못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핍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필요, 하나님이라는 필요를 무시하고 사는 자의 결과입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 4장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자, 가만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결론의 말씀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을 계속 공급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했던 그때가 언제입니까? 천지 창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창세기 1장 우리가 한번 가보셔야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자, 흑암이 천지 창조가 되기 이전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혼돈의 상태다. 여러분, 혼돈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면 집에 자녀가 있으시다면 자녀의 방문 한번 열어보십시오. 혼돈입니다. 책상 위에는 책이라는 그런 물체와 연필이라는 물체와 여러 가지 물체가 뒤섞여 있고 아마 핸드폰 이 선들이 거미줄처럼 엉켜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의자 등받이에는 그 추리링이라든지 체육복이라든지 잠옷이라든지 걸려 있을 것이고 침대로 딱 누르면 침대에 이불이 덜덜덜 말려가지고 이제 반쯤 밑에 내려와 있을 것이고 그 옷장은 문이 한쪽만 열리고 한쪽은 닫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선풍기는 아침에 켜놓은 상태로 그대로 도리도리 하고 있을 거예요. 혼돈 그 자체입니다. 이게 혼돈을 다른 말로 하면 질서 없음입니다. 운행체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혼돈된 그 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낮과 밤 이것들을 체계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체계가 없고 질서가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상태에서 이렇게 운행해야 된다라고 목적을 심어주셨고 그리고 갈 길을 제시하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공허하다라고 하고 있죠. 공허는 뜻이 뭡니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상태,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상태, 만족감이 없는 그곳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깜깜하고 절망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이렇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지금 우리 시대에 와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어두운 데와 같은 우리의 마음에 빛이 필요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으로 비추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혼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우리 인생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인생에 소망이라고는 요만큼도 볼 수 없는 그런 절망 속에 있는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런 충만함을 우리에게 채워주셨다는 사실이지요.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필요를 채워주시고 계시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빛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빛을 받았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네, 거듭 말씀드렸지만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두 가지를 딱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고백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는 말은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왕 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데 내 인생의 끝에 누가 계실까요? 주님이 계시고, 지금 현재는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고,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아는 빛을 비추신 우리 여러분들은, 우리는 절대적 사명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다라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원함을 채우면 빵빵하게 터질 것 같지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걸 교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비교의식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님도요. 이렇게. 여러분, 이 기준은요, 그 영화배우 옆에 갖다 놓고 내가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하면 오징어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좀, 뭐, 그러면 좀 나아 보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부자다, 아니다. 혹은 예쁘다, 못생겼다. 뭐, 여러 가지는 다 비교의식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비교의식이. 그게 교만이에요. 내가 쟤보다는 더 잘해야지. 내가 쟤보다는 더 채워야지. 더 채워야지. 더 채워야지. 그게 비교의식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으로 채워졌어요. 뭔가 더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까? 더 채울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비교의식이 사라지니까 나에게 집중할 수 있고 주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하는 것을 분간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을 더 명확하게 여기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열등감이 굉장히 심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길을 걸었으면서 설교를 진짜 잘하고 싶은 욕망이 많았고요, 소위 말해 유명해지고 싶은 그런 어떤 부끄러운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20대, 30대에. 지금은 아닙니다. 그리고 친구들 중에는 굉장히 설교를 잘하고 소위 말해 유명 강사가 되는 친구들이 조금 있었어요. 이 친구들은 간증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 한 친구는요, 너 이렇게 막 많이 불려다녀가지고 뭐 수련회 때 몇 번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우리 업계에서 청소년사에게 굉장히 인정을 받으려면 두 가지 집회에 딱 나가면 된답니다. 첫 번째는 유스 코스타라는 곳이 있습니다. 코스타 강사로 가거나 아니면 다니엘 기도회, 거기에 강사로 가면 이게 인정받는다, 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 인생이요, 진짜 파란만장하거든요. 오르락내리기 굉장히 심합니다. 이 친구 엄마가 4명이에요. 엄마가 4명이고, 엄마 한번 죽고, 두 번째 엄마는 개모라 가지고 자기가 천식 걸렸을 때 머리를 발로 찼다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셋째 엄마는 보살이셨습니다. 자기는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 그 지금 넷째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막 하고 다니는 거예요. 교도소에 가가지고 엄마 4명 손들어봐라, 엄마 5명 손들어봐라, 1명 손들더라. 걔를 푹 안아주면서 잘 견뎌줘서 고맙다, 이렇게 위로를 전하고 다닌 거예요. 얼마나 이 감동적인 그런 간증입니까, 그죠? 근데 제가 열등감이 너무 심한 나머지 배알이 꼬여가지고, 왜 나는 엄마가 1명일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굴곡이 없을까?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스펙타클한 이런 간증거리가 하나 없을까? 근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주님 만나고 이 내 수준, 이 내향대가 제일 최고구나. 저는 우리 교회 중등부에서 설교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내가 해야 될 것과 저 사람은 저렇게 이렇게 지금은 정말 귀하게 제가 서로 세워주고 칭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남을 신경 많이 쓰다 보면 내 안에 주님을 놓치게 되고 내 안에 사명을 놓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향해 살아야 될 것인가, 목적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에 채워지게 되면 저 사람은 그렇게 살겠지,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렇게 사용하시겠지, 나는 이렇게 사용하겠지, 그러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이 너무 신경 쓰이십니까? 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까?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 앞에 갈급해 하십시오. 그렇다면 주께서 길을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혼돈된 그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시고 목적을 향해 이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으로 채워지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감사가 내 안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뭐 억지로 감사하라, 억지로 감사하라, 그게 아닙니다. 이미 채워졌어요. 채워졌으니까
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갖고 있는 것이. 저희 가정에 어쨌든 제가 이제 SFC 간사로 사역하는 그 길은 후원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후원을 열심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출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출이 많았습니다. 근데 아내가 다 갖다 주면 생활비를 갖다 주고 하는 말이 5월달 다 살고 나서 하나님께서 채우시긴 채우시는데 넉넉하게 채우시진 않네요. 넉넉하게 채우시지 않네요. 제가 그랬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안 될 일이었는데 그냥 구원해 주셔가지고 그만큼 됐으면 됐지 뭘 더 바랍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쪽에서는 세상에서는 그거 어떻게 살래? 저거 어떻게 살래? 지금 애가 3명인데 저기는 4명인데 어떻게 살래? 저떻게 살래? 네? 그런 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면 진짜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도 올 한 달을 살았구나. 또 사는구나. 또 나를 지지해주고 또 마음 써주는 우리 후원자들이 있구나.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채움받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진짜 힘드십니까?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소망 되시는 분이 계시면 우리는 미래를 확신하며 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자, 한 가지만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 인생의 끝에 주님 계십니다. 그러니 이 길일까 저 길일까 요 길일까 고민하지 마시고 가보십시오. 가보시고 아니면 턴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턴하는 그 현장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전파하는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면서 이 유익을 누리며 사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주의 백성들의 삶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4장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4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그 예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비추어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맛있는 걸 먹으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네, 그 사람이 생각납니다. 내가 맛있는 걸 먹으면 그 사람이 생각나. 먹기 전에는 생각이 안 납니다. 이거 누구랑 같이 먹으면 좋겠다. 자녀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걸 내가 한번 먹어보면 체험받으면 더 먹어야지 이런 생각보다 다른 사람이 생각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만큼 충만해졌어요. 내가 더 이상 뭔가 바랄 수 없는 주 예수의 빛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그 어두웠던 이 마음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방황하는 이 마음 가운데 예수의 빛이 가득히 채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헤매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이웃을 외면치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섬김과 봉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럴 때에 그 섬김과 봉사 가운데서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이 이런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나는 주님이 전부입니다 라고 개인의 신앙만 그렇게 챙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사람은 딱 보니까 내 그 어떤 충만함을 드러내게끔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튜브 영상에 보니까 어떤 전도사님께서 그 주일 예배 때 청년부 이제 설교하기 전에 2시간 동안 교회 문 앞에서 노숙자 분장을 하고 2시간 동안 앉아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막 오가고 지나고 그부터 몰카를 딱 찍어가지고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복장 그대로 와서 이곳에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청년들이 눈물 동아리탕이 되어가지고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걸 못 봤을까? 또 그 전도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의 어떤 담임 목사님께서 부임하는 당일날 그렇게 또 하셨더라고요. 노숙자 행세를 하면서 교회 앞에 있다가 나중에 설교하러 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나를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부욕해 하는 사람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부욕해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가난할지라도 남을 부요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부요하게 할 때에 애를 쓰고 힘겹게 부욕해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흘러가게끔 부욕해 하려면 내가 다른 것으로 채우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채워질 때에 그것이 흘러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4장, 고린도서 4장 5절 6절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종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이 안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빛으로 사시길 작정하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들어올 때 이 마음의 공허함 때문에 힘겨워하시고 여전히 문제와 고민들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이 시간 그 위기를 쉽게 여기라는 것 아닙니다. 다만 그 위기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택할 것인가를 고민하시고, 그 원함과 내가 필요에 따라, 나의 그런 유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의 필요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 필요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끄신 바를 경험하고 고백하실 수 있는 그런 모든 신앙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 빛이 서로에게 흘러가고, 이 빛이 교회 밖으로 흘러나가서 이곳에 가득 차고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이주민들까지도 이곳에 와가지고 그 빛을 확인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